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227페이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사라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제49차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공동의회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사무총회 모이게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정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최소한 3가지 인사에 관련된 거, 행사에 관련된 거, 재정에 관련된 것을 보고하고 계획하고 하는 날이 이 사무총회 날입니다. 동시에 담임 목사인 제가 내년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목회의 방침을 밝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총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 2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축제와도 같은 사무총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각 기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2018년을 되돌아보겠지요. 그러면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참 잘했다 이렇게 보람된 가슴 뿌듯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왜 그랬을까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것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진심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을 하면 좋겠지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누구 탓이 아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반성을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이지만 거기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없으면 그건 실패지만 배울 것이 있으면 그건 교육이 되는 거겠지요. 거기서 배울 것들을 배우고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함께 힘을 합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그런 사무총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주보 1면에 님의 짧은 글 긴 생각이란 글에다가 잠깐 언급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회의하다가 뭐가 된다고요? 회의가 된다. 이 발음이 달라야 되는데 이 회의는 뭐냐면 모일 해자 뜻 의자지요. 그래서 모여서 뜻을 모으려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서로 상처를 준다든지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려고 우리가 모였나 품을 회자 의심 의자 회의가 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총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사무총회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해낸 걸 보고서 야, 하나님 참 우리 써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또 미자립계를 돕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 단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에는 또 재능 어린이 그 라우족의 교실도 지어줬고요. 또 선교사님들 차량이 너무 낡아서 학생들 통학버스가 너무 낡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차량을 교체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교회 학교에서도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다른 세대, different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믿음을 계승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 교사들이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그뿐 아니지요. 주중에도 나와서 전도하고 또 인창요양원병원이라든지 토스트 전도라든지 또 여러 모습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냈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많은 자기 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오늘 찬양으로 반주로 교사로 또 차량 봉사로 주방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또 전도팀으로 많은 봉사를 했는데 정말 고맙다고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시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총회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019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과 사명으로 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사명과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결단하면서 온 성도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모아봅시다. 이 결단하는 시간이 사무총회예요.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총회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축제와도 같은 사무총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사단의 장난이 있어요. 이간질을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어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장난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총회에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서 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이제 주일 예배가 3번밖에 남지 않았지요. 2018년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고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해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2018년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라는 표어로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의 본질,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뿌린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마다 그 복음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영혼 구원의 열매로 거두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양육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교회 표어는 뭘까요?
제가 눈치채지 말라고 작년 거하고 색깔이 비스무리하게 해놨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바뀐 걸 아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 새로운 강물로 새 열매를 맺는 열매. 이 표 정하는 게 몇 년 사이에 제일 힘들었었어요. 우리 사무간사도 그렇고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목사님 표 안 나옵니까? 달력 만들어야 되는데 또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 카드 받게 할 때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텐데 빨리 내주세요.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근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막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2019년 부족하지만 이 종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됩니까? 그럴 때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2019년 주제 성구가 포함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들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차 그 물이 많아지더니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강이 사해까지 쭉 흘러 들어가는데 그 흘러가는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서 달마다 철마다 과실들을 많이 맺는 거예요. 황무지로 죽어가던 땅이 옥토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상징인 걸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서 그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데,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스며 나온다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제대로 그 원어의 의미가 전달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스며 나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파카. 네. 제가 파카가 뭔가 여러분 아시지요? 그랬더니 저희 같은 세대는요 만년필 그러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파카 잠바 그러더라고요. 파카 만년필이 유명하잖아요. 이 파카라는 히브리 말은 스며 나온다는 뜻도 있지만 퐁퐁퐁퐁 샘솟는다, 끊임없이 나온다, 더 나아가서는 콸콸콸콸 쏟아진다, 그 뜻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파카의 의미가 그 성전을 통해서 막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천사가 그 물의 깊이를 측량해요.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물의 깊이를 딱 줄을 달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차요. 좀 더 지나서 또 내려뜨렸는데 이번엔 무릎까지 물이 올라와요. 한 번 더 하는데 허리까지 차요. 한 번 더 하는데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더니 천사가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큰 물로 이루어진 강물이 흐르는 그 뚝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먼저 7절을 보시기 바라요.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어떻더라? 힘이 많더라. 9절과 10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 되살아나겠고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임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렇게 되어져서 이루어진 최종 결과가 오늘 2019년 주제 성구인 12절의 말씀이에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한다. 시드는 법이 없어요.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그렇게 된 것은 그 물이 성소에부터 나옴이라. 그 열매는 어떻다고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있는데 풍성함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치료의 약속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쪽으로 향하여 할 때 이 향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그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그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물길을 뚝 끊어가지고, 흘러가는 물길을 뚝 끊어서 방향을 틀어버린다. 그래서 의도한 곳으로 물이 흘러가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길을 방향을 확 바꾸어서 흘려보내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바로 사해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흘러간 게 아니라 이 사해바다 지구로 흘러갔는데 8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되살아나리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엘로힘 그래요. 자, 여호와의 승리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모든 걸 고쳐 주신다. 되살아나리다가 바로 그 라파예요. 모든 걸 고쳐서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바다 잘 아시지요?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죽음의 바다, 오죽했으면 이름이 데드씨, 사해바다라고 그렇게 했겠는가.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게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갔더니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이 생명수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분이 누구였을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물들어 다닐 일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성소를 통해서 강물이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 예수님이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 생활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많은 죽음의 사회가, 이 죽을 지경인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19년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칼칼칼 쏙붙여 흘러 넘치는 파카의 강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강이 이 사해바다와도 같은 이 부산 땅을 다 적시고 이 대한민국을 적시고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의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번성하는 그랬어요. 많은 것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으리니 또 되살아나겠고 각처의 모든 것이 빈 곳이 없이 구석구석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10절 보세요. 그곳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가가 뭐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먹고 살래도 일터가 없었어요. 왜? 강이 삐짝 말라 있는데 거기 잡을 고기가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막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각양각종의 그 큰 바다에 물고기 많은 것처럼 그 강에 물고기가 넘치는데 그 강둑의 좌우에 사람들이 어부들이 쫙 써가지고 그물을 치는 거예요. 생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막 일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큰 바다에 같이 심히 많으리니 보세요. 번성하는 심히 많으리니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겠고 그물 치는 곳이 되겠고 큰 바다에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표현들이 다 긍정적이에요.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뉴스마다 2019년도에 불안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뉴스에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닷을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기 치기 바랍니다. 사탄의 일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해방할 때에 가장 잘 쓰는 도구가 절망이라는 도구라고 해요.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먼저 시장 조사를 하라고 직원 2명을 파송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두 사람이 아프리카를 구석구석 다 조사한 다음에 회사에다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첫 번째 사람이 회사에 올린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신발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판단되어집니다. 즉시 귀국하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아프리카에서 올린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프리카에 도착해 보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발을 무한정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 생산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본 상황과 똑같이 겪은 환경 속에서 보고서가 전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어차피 겪게 될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절망하며 살 것인가 희망하며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되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번성해서 심히 많아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곳들이 생겨나더라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여기 11절에 나오는 진펄은
히브리어로 비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흙수렁이다. 진흙수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갯벌은 게베라는 단어인데 물 웅덩이를 가르쳐요. 우기에 바닷물이 넘치면 사해 주변에 있던 그 웅덩이에 넘친 사해 바닷물이 들어와요. 거기에 고여 있다가 이제 햇볕이 쨍쨍 쬐기 시작하면 물이 다 증발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물이 너무 짠 거예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물이 마르고 나면 두꺼운 소금층이 거기를 쫙 덮어버려서 어떤 생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에 제외되고 버림받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군대가 초막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려요. 무슨 말일까?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이 족속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뭘 내리지 않는다?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예를 들었습니다.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 은혜를 거부함으로 은혜를 거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치시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적셔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은혜의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왕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왕따, 잣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돌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데 하필 왜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때에 그걸 자꾸 받아들여서 내 속에 고여있는 소금물을 빨리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주시는 축복 자꾸 흘려보내야 돼. 축복도 계속 오래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서 재정이 풍성해졌어요. 그 재정은 일꾼으로 부려야 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그걸 자꾸 쌓아두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고여버리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야 샘이 퐁퐁퐁퐁 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자꾸 우리끼리 고여있으면 안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데 그 앞에 토시를 붙였지요. 어디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 빛들이 세상의 빛이 안 되고 교회 안에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누구 빛이 더 세냐 그러면서 막 서로 눈을 비춰대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라. 세상에 가서 죽을 맛 나는 세상을 살맛 나는 밥맛 없는 세상을 밥맛 나게 만들고 썩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냥 이 짠 소금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짜가지고 그냥 쪄들까 봐 들어오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우리 교회 주제성구의 근거가 된 주제성구인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강좌우가에는 뭐가 자란다고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 각종 먹을 과실나무. Fruit trees of all kinds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각종이라는 걸 번역할 때에 all kinds, 모든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편협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버라이어티 하십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각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쓰실까. 성령님의 역사는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그 다름이 어떻게 탁탁 맞는데 나갈 건 들어갈 곳에 들어가고 탁탁 끼면서 아기가 쫙 맞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차돌맹이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출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배경도 다른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 되심을 따라서 똘똘 뭉치는데 아기가 쫙 맞아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이 세상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버라이어티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종종 재밌는 표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비빔밥 같은 교회 되자 그랬어요. 비빔밥이 뭐예요? 여러분 전주 가셨어요?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통 비빔밥을 한번 제대로 드셔보세요. 그릇조차도 딱 차갑게 식혀가지고 딱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계란도 그냥 색깔 구분해가지고 노른자 흰자 해가지고 하얀 지단 노란 지단 거기에다가 또 당근을 착착착 썰어서 아주 당근 핑크빛 당근 넣고 또 호박을 갖다가 살짝 기름 둘러서 색깔 안 변하게 아삭아삭하게 데쳐가지고 호박을 탁 채 썰어 놓고 걷다가 실고추 탁 얹은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2방울 반 3방울 들어가면 느끼해 딱 해서.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은 비빔밥 그릇이라도 그대로 있으면 맛이 없어요. 이 당근이 너네 이런 색깔 없지? 나처럼 우아하지 않지? 폼 잡고 어울리지 못해. 옆에 있던 호박이 니 잘났다. 나도 너랑 안 놀아. 지멋대로 놀아.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태양뼈 고추장, 자연산 햇빛으로 말린 고추로 만든 고추장을 착 한 숟갈 넣고 싹쓱 비벼서 전 세계 항공사에서 기내식 1위를 대한항공이 했어요. 근데 그 기내식 메뉴가 뭐였었어요? 비빔밥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빔밥 같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짧은 기간에 참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또 교회도 옮길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장로교도 그냥 장로교 아니더라고요.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백석 측, 대신 측, 측. 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 침례교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 순복음에서 오신 분. 그런데 다 옛날 내가 있던 교회는 그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왜 저래? 자기 우아하다고 자기 잘났다고 각자 끼리끼리 하면은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의 고추장 넣고 확 비벼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나 내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비빔밥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대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 농부들이요 봄에 비가 오면요 바짓가랭이 양다리 걷고서 삽을 들고 막
논으로 갑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럼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데려 간다고요? 물 데려 간다 그래요. 왜? 또랑에 물이 없었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흐르니까 얼른 그 막고 있는 가루 판때기를 빼내야 돼. 이게 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흘러도 그 물과 데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물과 데인다는 게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 은혜의 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돼. 기도라고는 파이프라인, 찬송이라고는 파이프라인. 그래서 찬양에 깊이 들어가야 돼. 오늘 또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든지 제 자신이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시온 찬양이 오늘따라 더 잘하는 것 같아. 다음 주는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20명 섰는데 남자가 한 30명은 서야 돼. 그때 교회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성가자면 찬양대만 강조해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교회 학교 하시는 분들 제가 내년에 이번에 교회 학교 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헌신하셔야 돼. 예배 중에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 돼. 그리고 뚜껑을 열어야 돼요. 아무리 강물이 많아도 병뚜껑 꼭 따서 던져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파이프라인의 그 밸브를 돌려야 돼요. 이거 꼭 잠가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뚜껑 열린다는 게 뭐예요? 약간 돈다는 거잖아요. 예배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그냥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막 취해야 돼. 새 술에 취해야 되잖아.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중에 은혜의 강물에 촥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 돼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19년도에 반드시 이 강단에서 생명수 물을 솟구쳐 넘치게 하는 은혜의 강물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에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나무마다 먹을 만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약재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약재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리트루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이 파가 들어간 단어를 하나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단어였었지요? 라파. 이 리트루파가 라파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삐져나온, 생겨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라파는 고친다라는 뜻이라면은 이 리트루파는 약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많은 사람을 따먹게 만들고 내 인생에 맺어진 그 나무 잎사귀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을 시키는 약재료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9년 우리 성도들이 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잎사귀를 자꾸 나눠줘야 돼. 나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죽을 생각했던 사람이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궁극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결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2019년 표어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새로운 강물로 새 열매를 맺는 교회. 한 번 더. 성소의 새로운 강물로 새 열매를 맺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해바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벌 갯벌 같은 삶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데 그걸 빨리 물을 대세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드는 그 짜디짠 소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밀어내야 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인생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약재료로 써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치유되고 내 배우자가 치유되고 기업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사무총회를 위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주 예수 아버지 도와주세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지고 2018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거두는 열매가 있었다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019년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품고 또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은혜의 강물이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걸 죽게 만드는 그 짠물들, 그 인색함들 은혜의 강물로 다 밀어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해 바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인생 바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2018년도를 짚어보고 2019년도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무총회 갖고자 합니다. 축제와도 같은 사무총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의장 되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칭찬받고 또 앞으로 헌신할 사람들이 격려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주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예물로 올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11조가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게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은데 감사가 인색한 건 아닌지, 감사에 더 풍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정이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만큼 이왕이면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성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물질들인데 그 물질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허순자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김국섭 집사님 참 아직 젊은 때인데 의학적으로는 손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밖에 다른 모든 환우들도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 쬐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 의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로부터 늘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애쓴 수고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구석구석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